가기 전에 요번 2023년 오남성 암송학교에서 마태복음 6장, 7장을 암송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암송하면서 느꼈던 또 하나님께 주셨던 은혜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6장을 암송하면서 행복했어요. 특별히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논리가 아주 쉽고 명확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계속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염려할 필요가 진짜 없구나, 내가 쓸데없는 염려하며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 본문을 암송하기를 강력하게 권합니다. 특별히 염려가 많은 분, 염려를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면 더 큰 염려가 막 생기는 이런, 나는 체질적으로 염려 체질이야, 뭐 이런 분들 꼭 이 말씀을 암송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에 이 염려 테라피가 있다면, 염려를 치유하는 테라피가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느끼는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염려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염려라는 문제에 대해서 진심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하면은 요절을 하나, 대표적인 요절을 고르라면 뭘 고르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암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면서 진짜 이 6장의 끝이 그 다음 34절이라는 것을 보게 됐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냥 어떤 명언을 남기거나 아주 훌륭한 얘기를 주시려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 마음에 염려를 가져가길 원하신 거예요. 염려 안 하는, 염려하는데 내 에너지와 시간과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염려에 이끌리고 끌려다니는,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염려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구절을 보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를 안고 사는지 잘 아십니다. 다 보시니까. 그리고 이 얼마나 많은 염려로 감정과 시간을 소비하는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우리를 노예 삼는 이 염려의 끈을 끊어버릴 수 있는 진리의 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날마다 우리를 주인 삼으려고 하고 있는 염려의 끈을 잘라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공을 나는 저 새처럼 자유의 날개를 펴고 여러분 날아가는 새처럼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22절부터 2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 24절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제가 이 본문을 암송하면서 제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잘 와닿지 않은 부분이 22절부터 24절이었어요. 특히 눈은 몸의 등불이라는 말, 이 말은 이해할 수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항상 깊이가 있으시면서도
단순하고 논리적이십니다. 근데 제가 드는 궁금함은 왜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는가? 이 문맥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앞뒤에 말이 이어집니다. 그 중간에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앞서 19절에서 21절까지는 무슨 말이 있냐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24절 요 얘기를 하고 나서 24절 끝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9절부터 24절까지 관통하는 주제가 뭐예요? 재물입니다. 재물. 근데 이 중간에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특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둠이 얼마나 염려되고 두렵기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탄식하듯이 말씀하시는 것일까? 그 어둠이 내 마음과 그리고 마음의 빛과 그리고 재물, 여러분 이 재물이 헬라어 원문에는 맘몬이라고 나와요. 맘몬. 그러니까 맘몬이 원래 아람어인데 그 말을 그냥 쓴 거예요. 맘몬은 재물이란 뜻이에요. 이게 마치 우상처럼 의인화돼서 쓰이죠. 그런 의도로 쓴 말이죠. 이 맘몬. 이것들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고 있을까라고 고민이 됐어요. 생각이 됐어요. 그러던 차에 요즘 우리가 어딜 묵상합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하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떤 생각이 나냐면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깊은 어둠, 예수님이 말했던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주께서 탄식하신 그 어둠, 이보다 더 어두울 수 없이 캄캄하고 두려운 그 어둠이 있다면 바로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이런 어둠이겠구나. 내 안에 빛이 없어서 그 어두움이 이끌고 가는, 그래서 칠흑같이 캄캄하고 어두운 심판과 종말이 임한다면 그게 바로 이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아마 이번에 예레미야 애가 그 큐티 하신 분들은 다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세요? 즐겁게 하셨습니까? 막 그냥 말씀에 은혜 받고 그랬어요? 힘든 게 은혜예요. 이런 본문은 힘든 게 은혜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인생인데 왜 이런 본문을 가지고 내가 묵상을 큐티를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레슨을 배웁니다.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대로 들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제가 클래식을 잘 안 들었어요. 이제 뽕짝하고 클래식은 잘 이렇게 거리가 먼 그런 장르였는데 언젠가 이제 나이 들면서 두 장르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특별히 클래식을 이제 듣는데 작년에 피아니스트들 세계에서는 올림픽이라고 말하는 미국의 클라이번 콩쿠르가 있어요. 클라이번 콩쿠르. 거기에, 왜냐하면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콩쿠르, 매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 한국 사람이 입상했는데 최연소, 그러니까 클라이번 콩쿠르 역사상 최연소의 수상자예요. 근데 그 연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지휘자였던 마린 알솝이라는 여자 지휘자인데 세계적인 지휘자예요. 그 여자의 일대기를 영화화한, 영화가 최근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지휘자인데, 그 지휘자가 이윤찬 군과 지휘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무대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연주한 적이 정말 오랜만에, 너무나 오랜만에 느꼈는데 너무나 탁월한 연주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형제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음악 평론가들의 평가를 보면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그의 철학이 독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주자들은 보통 자기 입맛대로 연주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철저히 원곡 그대로를 연주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지도했던 그 손민수 교수,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고 뭐 베토벤 쪽으로 아주 권위자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어떤 악절을 연습하다 보면 이만하면 되겠지 안도하려는 본능이 있는데, 이 윤찬이는 가장 높은 기준을 향해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윤찬이의 연주를 보면 때론 작곡가와 가장 사적인 공간에서 둘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곡가가 요구하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담아내기 위해 외길을 갑니다. 이번 콩쿠르 기간에도 윤찬이가 새벽까지 연습을 거듭한 뒤 궁금증이 남으면 문자로 보내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원곡에 충실하려고 애를 썼는지, 그러니까 그 연주에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렇게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흐나 베토벤이나 쇼팽이나 모차르트, 차이코프스키나 드뷔시 같은 작곡자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면 그분들과 비교해서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할까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 영감을 주신 분이에요. 그런 음악이라는 놀라운 장르를 열으신 분이에요. 디자인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은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름다운 놀라운 음악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위대한 악보예요. 음악은 악기와 악기의 연주겠지만, 합주겠지만, 성경은 사람과 사람, 신과 인간, 현재와 미래, 천상과 지상, 자연과 만물, 그리고 모든 진리와 언어들이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어울려 빚어내는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교향곡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악보의 원 작곡자가 가졌던 그 영감대로 이 성경을 연주할 수만 있다면, 이 악보를 연주할 수만 있다면, 그 음악이 얼마나 장엄하고 우리의 영혼에 심금을 울리겠습니까? 놀랍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함과 진지함으로 대할 때 비로소 성경의 그 음성이, 연주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연주자가 내가 이 멜로디는 좋아, 그리고 요건 이런 방식으로 치고 싶어, 근데 이런 방식은 난 이런 멜로디는 안 좋아, 난 안 쳐. 그러면 여러분, 그 전곡이 살겠습니까? 안 살죠.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좋아, 내가 기억해 두지, 이 말씀은 스킵, 자 지나가자.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한 연주가 들려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작곡자가 암울한 코드로 그런 이 칙칙한 그런 리듬을 쳐도 그걸 피아노 반주자는 쳐야 돼요. 그래야 그 곡이 완성돼요. 그 전체의 메시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깊은 어둠으로 들어갈 때는 끌려 들어가야 돼요. 그 어둠을 이해하지 못하면, 직면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밝음을, 위대한 구원을, 하나님 주신 자유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안에 가장 짙은 어둠이 있다면 어딜까요? 제가 예레미야 예가를 묵상하면서 바로 여기가 성경에서 가장 깊은 짙은 어둠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욥기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만만치 않게 어두워요. 그런데 욥기는 해피엔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렇게 이 애가만 못해요. 그러니까 이 애가의 저자는 우리를 놀랍고도 충격적일 정도의 절망 속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었습니까? 평소에는 순례객으로 북적이던 곳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감탄할 정도로 아름다운 성전과 성벽으로 보석처럼 빛나던 곳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무너졌습니다. 기쁨을 상징하던 성이 슬픔과
정적만 감도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와 아버지들이 칼에 죽고 여인들은 곳곳에서 능욕을 당합니다. 기업과 집은 다 빼앗기고 물은 은을 내야 마실 수 있고 땔감은 많은 돈을 지불해야 가져다 쓸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어서 음식을 구하려 나가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해도 구할 양식이 없어서 거리에는 많은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고 집 안에는 죽음 같은 것들이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젖먹이가 배가 고파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는데도 그 아이에게 젖을 물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배고픔의 열기로 이 피부가 검게 타들어가는 자들이 칼에 죽은 자를 부러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는 이런 폐륜과 범죄가 그치지 않은 때였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고 하나님도 그들의 어떤 기도에도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짙은 어둠이 있을까요? 절망이 있을까요? 이게 뭐 남의 얘기니까 우리가 그러려냐고 듣지만 이 중에 딱 한 가지만, 딱 한 단어만 우리 인생에 일어나도요 죽겠다고 그럴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까요? 집을 뺏겼다. 여러분 이제 갈 집이 없다. 예. 우리 김동훈 장로님 집 찾고 계신 줄 아는데 그 집 찾는 서름이 크시죠? 힘드시죠? 집을 뺏겼다. 여러분 기업을 뺏겼다. 내 영혼과 인생을 갈아 넣은 기업을 송두리째 뺏겼다. 망했다. 그럼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자살을 꿈꾸는 사람이 많아요. 이 중에 한 단어만, 한 문장만 내 인생에 현실화돼도 여러분 우리는 죽겠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이 재앙이 다 쏟아진 거예요. 다 쏟아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이 어둠이 어디서 왔습니까? 전에 없던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수 없이 경고하셨지만 전에는 이와 같은 수모를 겪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설득하시고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셨습니다. 그들이 점점 나아져서가 아닙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패악이 얼마나 컸냐.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예루살렘을 빨리 다녀보라. 이 성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단 한 사람이 있으면, 네가 찾을 수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말씀하세요. 한 사람도 없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훈계를 받으면서도 어떻게 했나? 얼굴을 굳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장 3절.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돌아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야단 맞는데도 그냥 얼굴을 단단히 해갖고 굳게 하고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의 그 현장에 쏟아졌던 이 징계는, 이런 참극은 전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크고 작은 징계를 받긴 했지만 여전히 붉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는 시절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이 이런 그 어둠, 참혹한 어둠이 올 것이라는, 심판이 올 것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했지만 이들이 듣기 싫어했어요. 그들을 잡아갖고 때리면서 그만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뒀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 번은 이 절망적인 어둠,
그 어둠을 현실화해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노아 홍수처럼 후대에 이 모든 자들이 이를 보고 본을 삼게 하기 위해서 그 깊은 어두움이 말로만 있는 게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안 올 게 아니고 실제 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번은 그 진노에, 무자비한 진노에 잔을 쏟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를 보기 싫어도 봐야 되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다고 느끼지만 그렇게 고백해서는 안 돼요. 그 고난이 안 어렵다는 게 아니에요. 어렵죠. 그러나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깊은 짙은 어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탄식했던 그 어둠에 비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어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둠에 실제로 임하게 된다면 오히려 코비드로 고생했던 이때를 회상할 거예요. 아,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말하게 되겠죠. 그런 어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빛을 잃은 자에게, 빛을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 모든 염려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염려가 이렇게 다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깊은 염려는 아니더라도 실은 다 맥이 다 있습니다. 이 고민에, 이 두려움에 맥이 다 있어요. 죽음이 없다면 무서울 질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심판이 없다면 주저할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알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자, 이 어둠, 빛마저도 삼키는 블랙홀처럼 깊은 무저갱 같은 어둠, 이 어둠을 뚫는 유일한 빛이 있는데 그 빛은 바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의 말씀, 그 진리입니다. 그 빛만이 이 어둠을 뚫고 삼켜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닿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빛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어둠을 뚫고 진실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둠에 삼켜지고 말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염려가 왜 생길까요? 오늘 예수님의 얘기를 보면요, 두 가지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화를 땅에 쌓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하겠습니다. 보화를 땅에 쌓았기 때문입니다. 염려의 근원이 보화를 땅에 쌓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땅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도둑질하고 훔쳐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소중한 것이 있는데, 너무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게 안전하지 않고 빼앗길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여기 예배 못 나오죠, 그렇죠? 두려워서 못 나와요. 여러분 집에 금괴짝이 없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디 영화를 보니까 이 금바가 하나에 5억이라고 하던데, 5억짜리가 이만큼 쌓여있는, 안방 가득히 쌓여있는 집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딱 그냥 너 가져가라지 뭐, 또 벌면 되지. 그리고 여기 앉아있을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귀한 게 있는데 그게 뺏길 것 같으면 그게 염려가 근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보화를 우리가 이 땅에 쌓았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가 시작되는 거예요. 염려의 근원이에요, 그것이. 해결책이 뭘까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겨요. 왜?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늘에 어떻게 보화를 쌓는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ANZ 뱅크에서 하늘 계좌로 송금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늘의 통장은 열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적립한다는 얘기입니까? 진짜 하늘에 뭔가는 쌓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 이자율은 얼마나 됩니까?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으면 그러면 이 땅에는 어떤 유익을 우리가 누립니까? 뭐 담보대출 같은 거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눈이 어두우니까. 자, 그럼 하늘 보화를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제가 이게 느끼고 깨달은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보화를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 은밀히 구제하라는 거예요. 왜? 다 드러나게 구제하면은 사람들에게 보상받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찬받기 때문에. 다 드러내서 구제하는 거는 어디에 보화를 쌓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보화를 쌓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은밀히 하나님 보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하라. 그게 하늘에 보화를 쌓는 방법이에요. 또 두 번째,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 기도는 하늘에 쌓이는 줄 믿습니다. 서로 우리가 인격 대 인격 만나서 대화를 하면 그 대화가 쌓여요, 안 쌓여요? 어디에 쌓여요? 우리 마음에 쌓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서 한 대화는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쌓이죠. 어디에 쌓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 마음에 안 쌓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늘에 안 쌓여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보세요. 두 사람이 연애를 하는데 연애 편지를 계속 SNS에 올려요. 소셜에 자꾸 올려요. 그 사람한테 안 보내고, 그리고 둘이 해야 되는 얘기를 자꾸 마이크 갖다 대고 얘기하고 유튜브로 생중계를 해. 여러분, 그런 대화가 의미가 있습니까? 쌓이겠습니까? 안 쌓이죠. 그건 아무리 아름다운 얘기를 포장해도요, 그거는 자기 과시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관종이라고 얘기해요. 관종. 관심종자의 약자예요. 관심병에 관심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무리 아름다운 얘기를 해도 둘 사이에 쌓이는 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밀한 하나님 보시는 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마음이 어두우니까 이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하늘 보좌가 보여야 거기에 쌓을 아이템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들 게임 중에 포켓몬 게임이라고 있어요. 예전에 한참 유행했는데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게임 앱을 깔면요, 숨겨진 보물들이 그 앱을 통해서 보여요. 이 공간에도 보물이, 아이템이 여기저기 막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걸어서 가야 그 아이템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하늘의 앱이 열려야, 그걸 설치해야 남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그런 도울 수 있는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는,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그 아이템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도우면 되겠구나. 아, 저 사람한테 격려를 하면 되겠구나. 아, 이걸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게 그제서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둡기 때문에 안 보여요.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얘기인가?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을 아이템들이 그냥 곳곳마다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보여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수신처가 없는 편지가 어떻게 송달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자, 두 번째, 염려가 생기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인이 둘이기 때문이다. 자, 두 분 따라하겠습니다.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자, 2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4절. 자,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었죠. 제사장이라는 사람들, 그 당시에 대표적이에요. 외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내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재물을 구했고 명예를 구했고 권력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한 그 어둠, 끔찍한 어둠, 그 어둠이 임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요.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헛된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재물, 곧 만몬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큰 어둠이, 짙은 어둠이 들이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 4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우리가 헛된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라보고 또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 우리 눈이 어두우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진짜 주인은 종처럼 보고 진짜 종은 주인처럼 본 거예요. 주인이 둘이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중히 여기거나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이거를 언뜻 들으면 그러면 둘 다 잘 섬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균형을 잃고 만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나는 재물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겠다 각오하고 돈 버는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한 사람도 내 통장에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 주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을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수많은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는, 돈을 위해 섬기는 자들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놀라워요. 마치 괴테의 그 파우스트 소설에 이 사탄이,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이 사탄이 파우스트와 계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설을 읽으면요, 제가 그 소설을 읽다가 시험에 들 뻔했어요. 파우스트가 이런 대접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충실하게 상담을 해줘요, 이 사탄이. 그래,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상담도 해주죠.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갖다 줘요. 뭐가 필요하면 뭘 이렇게 만나게 해줘요. 나도 이런 비서가 있으면, 이런 도움이 있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치 종처럼, 비서처럼 섬겨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주인이 돼요? 파우스트의 영혼을 이끌고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사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재물을 다스리는 것, 종처럼 쓰는 것 같은데 이 재물이 나를 끌고 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말은 재물을 다 버리라는 뜻입니까? 다 가난하게 살아야 거룩하고 신령하게 산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재물을 나의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내 안에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써야지 재물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사시에 평상시가 아니라 유사시에 재물과 자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재물이에요? 자녀죠. 그럼 갈등이 없어요. 고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질문하면 좀 고민돼요. 여러분, 평상시가 아니에요. 유사시에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뭐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면 가슴이 좀 힘든 거예요. 왜 그런 질문을 하셔서 고민하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사시. 이게요,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아서 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자녀와 재물 사이에는요 확실히 정리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는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유사시에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고민이 되세요? 계속 고민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 청년이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을 때 고민하고 갔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서 있는 자리예요. 재물을 위해 하나님을 포기하면 재물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위해 재물을 포기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위에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왜요? 재물이 하나님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을 만드신 거예요. 재물이 없어도 하나님은 존재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는 재물은 영원히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어두우니까 이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했을 때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게 어두움이에요. 우리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빛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빛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의 등불을, 마음의 진리의 빛을 비추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어둠을, 정체를 다 밝히 드러내는 이 빛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곧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두 개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성경 암송하는 유튜버, 젊은 유튜버인데 대견하더라고요. 그분이 그 암송 전문가를 모신다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영상을 제가 이렇게 쭉 넘겨가면서 봤어요. 봤는데 흐뭇했어요. 우리 암송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크겠구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들었는데 이 자매가 젊은 자매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를 따라 암송했대요. 근데 이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 가서 좋은 대학 나와서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에서 1년 동안 장학금으로 공부를 하고 이스라엘 기업에 취업을 하고 3년 반 있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그 지사로, 이스라엘 회사 지사 직원으로 있는 자매예요. 그 자매에게 암송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째 하나는 뭐냐면 어떤 상황이 와도 마음에 요동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요동함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감정이 없는 애 같아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 없겠습니까? 아니죠. 낙심하거나 교만하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잡아주니까. 말씀 위에, 감정 위에, 세상 위에, 소유 위에 서 있지 않고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요, 참 이 두 번째가 참 와닿았는데 추억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과의 추억이. 그러니까 산책을, 그러니까 이 자매가 암송을 그냥 한 절 한 절 하는 게 아니라 권별로 암송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 1서, 그다음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영어로, 한국어로 다 암송하는데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산책을 가다가 어떤 공원에서 또는 강가에서, 호숫가에서 또는 카페에서 어디에서 앉아서 암송을 하는데 그 암송했을 때의 그 말씀, 느낌, 그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 이게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자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 추억이다. 여러분, 마치 데이트를 하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광화문 어디 뒷골목에서 먹었던 김치찌개, 어느 카페에서 만났던 뭐 거기서 만나서 마셨던 뭐 아이스 커피, 거기서 나눴던 대화. 저는 광화문 어딘가에서 나눴던 그 대화가 아직도 생생해요. 제가 꺾어줬던 꽃도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게 말씀과 그런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날씨, 환경, 그때 이 불었던 바람, 기온,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하셨던 이 메시지, 이게 생생하게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세요.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출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그때서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염려가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둡기 때문에 작은 염려가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는요, 바스락 거려도 두려워요. 이게 무슨 거인이 있는지. 근데 빛이 비춰지면 조그만 생재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염려는 10배, 100배로 증폭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많을수록 더 말씀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읽을 기분이 아닐수록 더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염려를 다스려야지, 염려로 말씀을 대하면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의 빛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염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내일의 염려를 내일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은 오직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계실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염려를 맡길 분이 내 옆에 없는데, 그분을 모르는데, 그분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염려를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내 옆에 있을 때 가능한 얘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의 빛을 밝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염려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염려를 이기게 되며 염려를 다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의 등경 위에 두어야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게 됩니다. 말씀의 빛이 마음 구석구석에 있는 구석 한 구퉁이 있으면 안 돼요. 등경 위에 있어야 됩니다. 염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도록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